샬롬, 평안하셨습니까? 3월 17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 소망의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또 시작할 수 있도록 또 깨워주시고 또 지난 간밤에도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심령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온전하게 주님의 소금과 빛이 되어지도록 주님의 선한 향기 나는 또 편지가 되어지도록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이 땅과 이 민족의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살아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십자가 지신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배반하고 또 도망치고 또 낙심한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아마 예수님 입장이었다고 하더라도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실패하고 낙심한 부분에 연연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제자들을 쉴 틈 없이 찾아다니기 시작하십니다. 주님께서 한 번 그냥 이렇게 나타나 보이시고 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만나 주십니다.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해 주시죠. 그리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데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시면서 이렇게 만나시는 그런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네, 심지어는 낙심해서 생업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던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아마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낙심한 마음으로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모든 걸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참 이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심지어는 그들 앞에 주님께서 이미 나타나서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낙심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 푸른 하늘을 좀 보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전혀 관심이 없고 전혀 거기 쳐다볼 생각도 들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심해 있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동고동락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이 제자들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본문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 서 계셨지만 전혀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신앙의 연륜이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이전에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실은 맹목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고기나 잡으러 다니는 그야말로 삶에서 그 무의미한 것들밖에 남지 않는 허무해지고 또
늘 피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가장 큰 실패는요, 돈이나 친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꿈과 희망과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 사람에게 가장 큰 실패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인생의 벼랑 끝에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느끼면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고, 또 그 귀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삶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요, 희망을 가진 사람과 또 희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얼굴 표정부터 다릅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이게 주름살도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말투도 이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내 주변에도 실패한 사람, 낙심한 사람, 어쩌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무의미한 삶을 보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자꾸 우리가 평안하기를 축복해 줘야 합니다. 선포해 줘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낙심하지 않고 섭섭해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가서 평안을 선포하고 또 축복해 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선포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되는 이 본문이 이 사건 자체가 3년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되었을 때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제자들을 처음에 만났을 때 그 고기를 잡았던 사건과 이게 비슷한 모습이 있어집니다. 그날도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던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제자들, 지금 3년이라고 하는 이 시차의 간격이 있는데 똑같은 사건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들에게 지금 2번이나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똑같아 보이는 사건이지만 이 두 사건이 외형적으로 보면 참 이렇게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다른 특별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6절을 보시면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말씀대로 순종한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참 귀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게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제나 늘 행동이 앞섰던 그 베드로. 오늘 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 행동이 앞서서 바다로 뛰어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어쩌면 아직 새로워지지 못한 이전의 모습과 비슷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에 그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셨는데, 놀라운 건 지금 이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위해서 따뜻한 자리와 또 음식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그 숯불 위에 음식을 준비해 놓고 계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셨던 그 요청 앞에 보면 예수님의 관심과 또 제자들의 관심이 서로 이렇게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물고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고기가 가득 찬 그물을 끌어올렸더니 거기에 물고기가 153마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53마리가 어떻게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이 사람들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세어보았다라는 것이죠. 이 153마리를 이렇게 센다는 것이 뭐 짧은 순간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걸 세려고 한다면 고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기를 바라보고 고기가 그렇게 잡혀 있는 것에 막 좋아하면서 그렇게 고기를 세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숫자가 나오겠습니까? 결국은 고기에 주목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생선을 좀 가져오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차려놓으신 그 고기를 생선을 또 그 조반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초청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물고기에 많은 소득을 얻게 하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생선 가져오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함께 같이 조반을 먹자 그렇게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제자들의 관심은 뭔가를 계산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그 여인 앞에서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이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 줄 아느냐 하면서 향유 옥합이 어떤 값어치가 있는지를 계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분위기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수건을 두르시고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제자들은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누가 먼저 될 것인가 계산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지금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그때와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섬겨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시죠. 1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정말 놀랍습니다. 실패했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고기 파티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배반당하셨던 그 주님, 오히려 위로는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낙심해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시기 전과 마찬가지로 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고기 파티를 열어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결국은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물고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153마리라고 하는 이 물고기, 이 기적,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또 우리가 그것을 계산하기 시작하는 양유 옥합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하는 것에 더 마음이 무게 중심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관계를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조반을 같이 먹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변함없으십니다. 우리는 항상 실패하고 도망칩니다. 계산해보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배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물고기에만 어쩌면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랑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이나 또 부활하신 후나 우리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 함께 우리 조반을 먹자 그렇게 요청하시는데 참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놓치지 않아야 될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 사역에서 제자를 만나서 고기를 잡으실 때는 제자들이 고기를 그때 잡았을 때는 그물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을 보시면요.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런데 오늘 사건에서는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는 그물이 찢어졌지만 똑같은 사건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전혀 찢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또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을 성공하고 나서 찢어진 그물처럼 내가 붙잡았던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다 이렇게 내게서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몰랐지만 이제 부활하신 후에는 우리 주님께서 절대로 찢어지지 않게, 우리의 인생이 절대로 허무하지 않게 해주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향유 옥합이 깨졌고 또 그 깨진 것이 허무했다. 그것이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소용없는 짓을 했다, 이렇게 제자들은 낭비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오히려 그 여인을 존귀한 여인으로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이 한 일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며 기념이 될 만한 일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허무한 일 되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오늘도 요청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 물고기에 늘 관심을 두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자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며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한 인생 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어떤 상황에도 다른 곳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또 소망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샬롬.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